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설날 당일 큰숙매일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여러분이 설날 기간 뭔가 격려받고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이 설날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 나훔서를 읽는 것이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사모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돈이 많고 우리 주위에 자신을 무시하거나 어떤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잘 써. 하나님이 보고 계셔. 잘해야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복과 전투력과 영향력을 주셨죠. 그렇지만 아수르는 그것을 마음의 교만함과 잔인한 그런 본성으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용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굴레, 죄의 굴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이 멸망의 이야기를 풀어내시냐면, 니느웨가 원래 물이 모인 것처럼 사람이 많았다. 물이 많다라는 것은 물이 많은 연못이 있었다라는 말보다는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들이 가득했다. 인구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망의 도가니에 들어가니 허겁지겁 다 도망하고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은을 털고 금을 털어서 이제는 모든 보물들도 다 노력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여러분, 8절부터 이 10절까지는 이 니느웨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나라들을 노력하고 또 죽이고 학살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고 또 노력하면서 그들의 창고를 배부르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이 10절에 보면은 공허하고 황폐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 번의 어떤 단어를 여기서 보면은 부카, 우메부타, 우메불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같은 뜻을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뭡니까?
그 떵떵거렸던 아수르의 창고가 거덜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털렸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수르를 조롱하십니다. 10절에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울 자가 함께 없었으며, 우리 12절도 보겠습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도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사자들의 굴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었던 이 겁없는 사자들이 있던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 사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비유하시면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넉넉히 먹이려고 굴을 탐욕적으로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이렇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너의 전갈,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대적이 되어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교만함으로, 우리를 잔인함으로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복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들처럼 사자의 그 잔인함, 사냥을 하면서 사냥감들을 막 포획하는 그 잔인함을 통해서 사자가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자들과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잔인함과 포악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이 남유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위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재물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교만하고,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아시죠? 여러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그 빚에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핍박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게 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리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잔인하고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과 세상에서 주신 재정과 여러 가지 복이 있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가장과 어미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권력과 영향력과 재정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재정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잘남을 사용해서 우리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축복들을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날 당일에 여러분 가정 예배로 이것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설날 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낮춰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는 가족들과 상황들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진 것이나 영향력이나 권력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낫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포악하지 마십시오. 잔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우리가 핍박받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리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잔인하지 아니하고 우월감 갖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받기 위한 이 설날이지만 이 나온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겸손하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그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설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